지난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3장의 내용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난주에 다 마치지 못했는데요. 우리가 그 마치지 못한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저희들이 좀 살펴보면서 저희들 9절까지 보았죠. 그래서 10절부터 말씀을 좀 읽어보고 그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은 인내를 가지고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함으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꾸준히 그것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또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께 구하면서 배우고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게 되죠.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말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라는 이 말씀이 또 한 가지의 그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전환란설이 또 강조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교회는 환란을 지나지 않고 환란 전에 we're gonna fly by, bye bye 하고 이제 우리는 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환란을 받고 우리는 다 떠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제 20세기 들어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20세기에 들어와서 그러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과연 진짜 환란의 시기를 우리가 거치지 않고 그럼 환란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겠다는 말씀인가?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그럼 얼마나 좋아? 얼마나 예. 아멘이죠. 예. 글쎄요, 그게 아멘이라고. 나는 환란 지나기 싫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는 거의 환란을 받을 일이 없잖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환란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많은 그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환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도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럼 잘 됐다. 우리는 고통 안 받고 우리는 환란 안 받고 그럼 우리는 룰루랄라 아주 좋네. 예수 믿기 너무 좋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환란을 받지 않고 우리가 핍박을 받지 않는 우리들의 기독교의 삶은 오히려 죽어가는 삶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 환란과 시험과 이런 핍박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죽은 신앙이 되어가고 사해 같은 신앙이 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이 축복인가?
저는 절대로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 환란의 시기를 거치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환란 없이 그러면은 우리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는 것이 축복인가? 저는 전혀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 뭐 유튜브에서 그런 걸 봤어요. 어떤 젊은 남성이었는데 이 남성은 그 자기의 얼굴을 그 바비에 나오는 켄, 그 바비의 남자친구 켄 있잖아요. 그 켄의 모습을 닮고 싶다 그래가지고 성형 수술을 한 20번을 했어요. 네, 얼굴을 갖다가 그 켄의 얼굴을 닮고 싶다고 그래서 얼굴을 수십 번을 해가지고 수억을 들여갖고 얼굴을 고쳤어요. 자, 근데 얼굴을 고쳤는데 얼굴은 이제 비슷하게 나왔어. 그럭저럭. 근데 그 켄이 몸이 되게 좋아요. 네, 몸이 되게 좋아. 그럼 몸도 좋아야 되잖아. 근데 몸을 이렇게 좋게 하려면은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하기 싫은 거야. 네? 또 성형했어요. 운동을 하기 싫어서 뭘 했느냐? 이 근육을 갖다가 성형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실리콘을 막 여기 뭐 가슴에 뭐 옆에 뭐 이렇게 옆에 뭐 다리에 막 온갖 곳에 그 보형물을 넣어가지고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형물로 어깨, 가슴, 옆에 뭐 그 등배, 뭐 다리 뭐 이래가지고 모든 보형물을 넣어가지고 완전한 그 뭐라 그러죠? 그 모습을 갖춘 거죠. 예? 그러니까 저 배 근육도 이렇게 막 저 복근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막 보형물을 그런 걸 막 넣고. 자, 그래서 몸을 이렇게 보형물을 넣어가지고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물론 그 사람은 돈도 많이 들여서 했지만은 뭐 유튜브 또는 무슨 뭐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냐 그러고 막 보게 되니까 이게 이제 그런 수입이 막 들어오는 거지.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서 돈을 또 많이 벌었어요, 이 사람이. 그런 걸로 자기의 모습을 막 보여주고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갖고 막 이게 뭐냐 뭐 그러면 자꾸 보게 되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운동을 하나도 하지 않고 보형물을 넣어가지고 근육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근육이 예쁠까요? 아무리 보형물을 넣었다고 해서 그 몸이 정말 운동한 사람의 몸처럼 보일까요? 네, 절대로 그렇지 않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뭐 하면 이 보형물이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운동한 사람들의 모습의 그런 근육이 아닌 막 아주 보기 싫은 그런 보형물이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괴물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보형물들을 막 여기다 넣어가지고 막 어깨 뻥 만들고 막 여기다 막 광배 만들고 막 가슴 만들고 막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남자가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걸 보고 그 사람은 만족해. 자, 그러면 정상인 사람이 본다면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뭔가 중독된 사람이고 뭔가 정상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노력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가 운동한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 그런 보형물을 넣은 것 같은 기독교인. 네? 그런 기독교인이 될 수 있어요.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처럼, 환난을 많이 받은 사람처럼. 근데 받기는 싫어. 네? 이런 가짜의 모습을 가진 이런 기독교인은 그거는 진짜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 남자의 그 근육이 진짜의 근육이 아닌 것처럼 보형물을 넣은 것처럼 우리도 만약에 진정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시험과 환난의 때를 거쳐가지 않는다면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우리를 환난의 시기에 내어주시는 것은 교회를 주님이 받을 수 있는 교회로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순수한 금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는 금을 뜨거운 불 위에 넣어야만 그 금을 축출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환난의 시간을 거쳐야 깨끗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는 싫어 그러고 그거를 배척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나를 믿는 자들은 환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히려 환난과 핍박을 안 받는 것이 비정상이에요. 환난과 핍박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받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핍박을 받는 그런 교회들은 오히려 살아있는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핍박을 받지 않는 교회는 다 허물어져요. 예를 들자면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의 핍박과 환란이 있을 때 많은 초대 믿는 자들이 정말 순교를 하면서 죽어갔을 때는 오히려 교회가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AD 300년 이후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표하고 나서 그때부터 교회가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아니 인정해주고 교회가 이제부터는 믿을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해줬으면 더욱더 교회가 활발하게 더 부흥을 해야 되는데 부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영적으로 점점 죽어가 버렸어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지금 오늘날 시대에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 눈앞에서 보고 있어요. 환난과 핍박이 없는 사람, 그런 환난과 핍박이 없는 교회들은 편안하게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다니고 싶을 때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뭔가를 필요로 할 때 교회를 필요로 하지 그 이후에는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교인들이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고 헌금을 나오지 아니하니까 교회가 이제는 운영조차도 힘들어지게 되고 운영조차 힘들어지게 되니까 교회가 이제 팔려나가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장소에서 이제는 밥을 먹는 식당이라든지 집이 되고 또는 바가 되고 또는 디스코 치는 그런 춤추는 곳이 되고 이러한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건물 자체는 그렇게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가슴 속에서는 그런 것을 아픈 모습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왜 이 시대의 교회는 이렇게 다 죽어가고 있는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는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믿음의 능력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는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편안하게 예수를 믿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축복은 더더욱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이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신앙으로부터 더 지키기 힘들게 만들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만 편하게 너 쉽게 예수를 믿으라고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죠. 그래서 우리는 편하게 자꾸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사단의 우리에게 주는 오히려 어떤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이라고요. 그래서 그 수많은 믿는 자들이 다 쓰러져 가고 있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라면 이게 그러면 어떻게 마지막 때 환난설과 연결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그죠? 근데 왜 이러한 말씀이 나오느냐면 많은 분들이 근래에 와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고 또 많은 그 저명한 이런 교회의 그 지도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기 시작했냐면 이 교회를 갖다가 시대적으로 이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시대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시대는 초대교회 시대고, 그다음에 중세교회, 근대교회, 현대교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걸 나눴다고요. 그러한 모습들이 이 교회에서 나타나게 된다. 물론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그렇게 비춰지는 모습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인내의 말씀을 마지막 때에 지킨 교회들이 그러면 이 환난의 시기를 거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기 이렇게 시험을 면하게 해주시는 건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 여기서 우리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랬을 때 이 시험의 시간에서, 그러니까 시험의 hour에서 우리를 바깥으로 이렇게 빼내셔서 지키실 거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진짜 그런 것인가? 그래서 혹자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렇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하나님이 그 홍수에서부터 노아의 가족들을 지키신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10가지의 재앙에서 보호하셨던 것 같이, 그러면 그 환난이 있는 가운데 그러면 그 환난에서부터 이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구약부터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이러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해왔어요. 그런데 단 한 군데에도 우리를 환난 가운데에서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죠? 오히려 환난 가운데 우리가 내어주고 환난 후에라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우리는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럼 무슨 말씀을 주의해야 되는가?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시험이 있죠. 그 시험의 시간에서 면하게 해주시겠다 그랬는데, 그 시험의 시간이라는 게, 자, 그러면 이게 환난을 얘기하는 거냐? 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 땅에 거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를 향한 이야기냐? 땅에 거하는 자는 그러면 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지칭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것을 지칭하는 건가?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랬어요.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믿지 않는 자. 예, 전혀 그게 아니겠죠.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죠? 자,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13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 보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교회겠어요? 아니요. 절대로 아니겠죠. 그죠? 자, 그 위에를 한번 올라가 보죠.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뭐를 섬긴다고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 짐승을 섬기는 자들이죠. 맞나요? 자, 그러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교회를 지칭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14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9절부터 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아까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누구였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었잖아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땅에 거하는 자들은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을 지칭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험의 때라고 말을 했을 때 그러면 이 시험의 때는 과연 환난의 때인가? 아니면 진노의 때인가? 자, 환난과 진노의 차이가 뭐죠? 환난을 지나면 더 진노가 오는 거죠. 예, 근데 환난과 진노의 차이가 뭐예요? 진노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고 환난은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거. 네. 땅에 마귀 하여튼 마귀들이나 이런 것들이 마귀들이요? 아니 마귀나 사단. 자, 환난은 세상이 믿는 성도에게 주는 것이 환난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 땅에 거하고 또 그 짐승과 그리고 또 그 무리를 따르는 세상에 거하는 자들이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믿는 자에게 주는 것이 환난이에요. 진노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부으시는 것이 진노예요. 완전히 다르죠. 자, 그렇다면 이 시험의 때에서 우리를 면하게 하시겠다. 그러면 이것이 세상이 믿는 자들에게 주는 환난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부는 진노인가요? 진노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진노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으로) 갑니다. 9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뭐라고요? 어디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요? 노하심에서. 하나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죠? 환난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노하심에서부터 건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번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죠. 그것이 바로 시험의 때예요. 왜? 그 시험의 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붓는 진노요 심판이에요. 그것은 언제 나타나는 것이냐? 나중에 나오는 7 대접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부어질 때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진노의 시간에 있는가? 우리는 그 시간에는 없죠. 우리는 그 시간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부으시는 진노의 때에는 우리는 없어요. 물론 나중에 우리가 다루긴 하겠지만 우리는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그 시기에도 남아있는 특별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 시기에 뭔가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남겨져 있는 누군가가 마치 그 군인들 가운데에서도 예를 들자면 특수 훈련을 받은 그런 특전사 같은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어떤 특별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특공대 같은 사람들이 조금 남아갖고 무슨 일을 해요. 그러나 일반적인 그런 하나님을 믿는 성도나 교회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들림을 받았죠. 그렇죠. 우리는 이미 들림을 받았죠. 언제? 10대 반 후에. 예. 한때, 두때, 반 이후에.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7번째 나팔이 불릴 때잖아요. 그죠?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잖아요. 자, 그러면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뭐가 시작돼요? 그렇죠? 7번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그 7번째 나팔에서 뭐가 나오냐면 7 진노의 대접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7번째 나팔이 불리고 나서 7번째 나팔이 7개의 대접을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7개의 대접이 다 부어진 이후에 우리가 들려올림을 당하나요? 아니면 나팔이 불려지자마자 올라가나요? 불려질 때. 그렇죠. 우리는 그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들려올림을 받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휴거죠. 그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교회는 들려올림을 받고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게 뭐예요? 그 다음이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시작되죠. 7 대접의 진노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누구에게 부어진다?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거다. 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는 것은 이 시험의 때는 환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노의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 환난설과는 맞지가 않는 거죠. 절대로 맞지가 않아요. 자, 요한계시록 7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일 후에라 그랬어요. 예? 이 일 후에.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환난에서 나오는 자라 그랬어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그럼 예수를 믿는 자들일까요? 안 믿는 자들일까요? 믿는 자들이겠죠. 그러면 이들은 환난의 시간을 거친 사람들이에요, 안 거친 사람들이에요? 이 환난 가운데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죠? 환난 가운데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환난의 시기에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어떻게 환난의 시간을 거치지 않고 전 환난선 같은 우리는 환난이 오기 전에 이미 빠이빠이하고 플라이바이 하고 간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하고는 절대로 맞지 않아요. 자, 왜냐면 사람들이 그걸 원하니까. 그렇죠.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무슨 장이죠? 마지막. 예,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죠. 그죠?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언제요? 환난 후에. 예,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려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언제라고요? 환난 후에 그랬어요. 환난 후에요. 자, 그러면 교회가 이 환난의 시간을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거쳤죠. 왜? 그 다음에 환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미 환난의 시간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환난의 시간이 끝나면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거잖아요. 재림을 하시고 나서 우리가 들려올림을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난의 시간을 교회가 이미 거쳐간 거죠. 그죠? 자, 그러면 21절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자, 그러면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에? 당연히 있죠. 근데 어떻게 환난을 거치지 않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그런 해석이 나오고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해석이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예요? 사람들 비유 맞출 거예요.
환난을 거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환난을 거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고 싶어 하는가? 편하게 믿고 싶어 해요. 편하고 쉽게. 환난 없이 그냥 쉽게 믿고 싶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교회는 절대적으로 환난의 시간을 거쳐갈 것이에요. 이 환난은,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도 믿는 자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죠. 지금도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없었나요? 예전에도 있었죠. 예전에는 더 많았죠. 그죠? 예전에는 훨씬 더, 초대교회 시대는 로마가 주는 환난이 훨씬 더 심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전에도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자, 그러면 환난과 핍박 이거 다 지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 환난은 큰 환난이라 그랬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는 환난이래. 그러니까 이전에 초대교회가 받았던 환난이나 지금 이 시대에서 당하고 있는 환난, 그런 환난이 아니라 듣도 보도 못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큰 환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큰 환난이 온다 그러니까 당연히 두렵죠. 아니 내가 들은 이야기도 지금 엄청난 그런 환난의 이야기를 이미 들었는데 이거보다 더 큰 환난이 온다고? 그러면 아니지. 난 그 환난 난 거칠 수 없어. 나는 그 환난 거칠 수 없어. 난 빨리 가야지. 그거 오기 전에 빨리 가야지. 그거 나 거칠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한다고. 가능성이 있어요. 나이가 많아서. 할렐루야. 네? 자,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환난의 시간을 꼭 거쳐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 큰 나팔, 이 나팔이 불려질 때, 그것이 나팔절이라 그랬잖아요. 그 나팔절 불려오는 그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7번째 나팔이 불려올 때, 그때 비로소 환난의 시기를 거친 교회가 드디어 휴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올림픽에 나갔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100m 뛰는 선수들. 100m를 대부분의 선수들이 뛰는 시간이 남자 여자 구분할 거 없이 다 10초 그냥 그거 아니에요. 10초, 12초 이 정도란 말이에요. 순식간이죠. 10초, 12초면 순식간이잖아요. 근데 그 순간 한순간에 정말 그 1분도 안 되는 그 시간을, 그 시간을 달리기 위해서 4년이란 시간을 정말 피땀 흘리면서 노력하잖아요. 그 피땀 흘려갖고 노력한 땀의 결과가 10초를 달려서 내가 1등으로 탁 들어왔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클까요? 그렇죠. 내가 그 4년 동안 정말 피땀 흘린 그 시간과 노력과 땀을 보상받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예? 운동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운동을 정말 빡세게 그냥 얼굴이 찌그러져 가면서 운동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근육, 그걸 자기가 거울에 비춰보면서 근육을 탁 봤을 때 내가 이렇게 땀 흘리고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정말 쌓아온 근육이 내 거울에 딱 비춰졌을 때 자랑스럽잖아요. 나의 노력의 결과가 이거구나. 남자들만 그래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은 다이어트 해가지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람의 보형물을 넣어서 그렇게 만든 것처럼, 얼마나 끔찍해요. 그거는 자랑스럽겠어요. 그게 자기의 땀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그런 것처럼 교회는 환난의 시간을 거쳐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에는 우리가 있지 않아서 그 진노의 시간에는 우리는 더 이상 받지 않죠. 그죠? 그 시간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된다?
면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노의 시간이다. 이것은 환난의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보세요.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하셨을 때 하나님이 만든 첫 사람이 아담이었잖아요. 그죠? 네. 아담. 그러면 아담이라는 것은 그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아담이라는 것은 아담아, 즉 다시 말해서 땅 또는 흙이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아담이라는 것은 그 흙 또는 땅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그 아담은 어떻게 됐어요? 첫째 아담은 망하죠. 네. 예? 죄를 지음으로써 망하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삭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누구가 있었죠?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그죠?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누가 첫째죠? 에서가 첫째예요. 에서는 나중에 에돔의 조상이 되죠. 에돔의 조상이 돼요. 자, 그러면 에돔이 뭔가요? 에서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뭐였어요? 불다라는 이름을 준 거잖아요. 에서에게. 불다 그래서 에서라 그랬는데 그것이 에돔이 되죠. 근데 아담과 에돔은 같은 루트예요. 쇼렛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우리가 히브리 말 잠깐 배웠을 때 쇼렛이라 해서 히브리어에는 루트 월드라는 게 있어요. 알파벳 3개와 또는 4개 정도가 만들어져 있는 그 원형으로부터 이 단어들이 파생되어서 나와요. 근데 에돔이 아담이라는 것과 같은 어원이에요. 네? 그러면 에돔이 망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유다가 있어요. 유다의 아들이 누구였죠? 네, 유다의 아들. 유다의 아들이 원래 셋이었죠. 네. 네? 유다의 아들이 셋이었어요. 처음에 뭐였죠? 엘이 있었고, 두 번째 오난이 있었고, 세 번째 셀라가 있었죠. 근데 첫 번째 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갖고 엘이 죽임을 당하죠. 그래갖고 둘째가 그 첫째 엘의 아내를 취했어요. 그죠? 두 번째 오난이었는데 그 오난이 형의 아내를 취했는데 바깥으로 애를 낳을 수 없다 그래갖고 바깥에다가 설정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것도 악하다 그래서 오난도 죽여버리죠. 예? 그래서 그 첫 번째 아들의 아내였던 다말이 있었는데 그 다말을 만약에 셀라에게 줬다가는 셀라도 죽을 것 같아갖고 다말을 셀라에게 안 주죠. 그러고 나서 유다가 자기가 결혼했던 그 가나안 여자 수아의 딸도 죽어요. 그러고 나서 호라비가 되죠. 근데 그 호라비가 됐는데 다말이 그 유다를 유혹하죠. 그래가지고 유다와 다말이 그 안에서 애가 나와요. 누가 나왔죠?
쌍태가 나왔어요. 쌍태가 있었는데 처음에 애가 하나 딱 나왔어요. 예? 애가 딱 나왔어. 그런데 손이 쑥 들어가고 둘째 애가 나왔죠. 먼저 나왔어요. 그죠? 근데 첫 번째 나왔던 애에게 어떻게 했어요? 손에다 뭐 빨간 거. 예, 홍색실을 맸었죠. 처음에 나왔던 애 손에다가 홍색실을 맸었어요. 근데 그 손이 쑥 들어가고 그러고 베레스가 나오죠. 예? 첫 번째 원래 나오려고 했던 그 홍색실을 맸던 애가 세라였단 말이에요. 세라였고 두 번째가 베레스였는데, 예? 첫째 애가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들어갔다가 나중에 나온단 말이죠. 근데 원래 손을 먼저 뻗었던 게 누구였냐면 세라였어요. 홍색지를 누구에게 메어줬느냐? 세라에게 메어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요 지금 얘기했던 거를 한번 다 정리해서 한번 보자고요. 아담, 에서, 세라, 공통점이 뭔가요? 첫째였지만 선택을 못 받았어요. 첫째였고 또 뭐였어요? 선택. 그죠? 불다라는 건 뭐라고요? 아담, 에돔, 뭐가 불다고요? 땅이 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땅이 불다. 즉 무슨 말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땅에 거하는 것들은 어떻게 된다? 망한다. 첫 번째가 망하고 땅에 거하는 붉은 것들은 망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망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이 구분이 돼요.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망하는 자들이에요. 망한다. 구원받지 못하고 망하는 자, 선택받지 못하고 망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은 성경 내내 계속해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죠? 자,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나서 이 율법의 규례를 쫙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를 먹지 말라 그러냐면 피를 먹지 말라 그래요. 그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래. 예? 모세 율법에 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이 와인을 주시면서 이것이 내 피니 내 피를 마시라 그랬어요. 아니 이게 웬일이야? 하나님이 하라하면은 거룩한 것이 되는 거죠.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어요. 그죠?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피를 어디다 부으라 그러냐면 땅에 부으라 그랬어요. 땅에 부으라 그랬어요. 정결치 않은 피는 땅에 부어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정결한 피, 우리를 구원하는 피예요. 그거는 마셔요. 그러나 정결치 않은 피는 땅에 부어요. 붉은 땅에. 왜 그 땅에 부으냐? 정결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 때부터 쭉 지금 얘기했던 모든 것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은 망하는 것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네. 그렇다면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은 다른 건 다 제해놓고 요한계시록만 뚝 잘라갖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계속 해왔던 이야기를 총정리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 때문에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요한계시록만 뚝 잘라갖고 보는 것은 어폐가 있고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었어요.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전에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다 생략하고 나서 그거는 알 바 아니고 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궁금해라고 이것만 찾는다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해력을 갖지 못하겠죠. 이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전혀 알지 못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만 뚝 잘라갖고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이전에 나왔던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를 거쳐서 이해하지 못하면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시험을 받는지,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지 이 이야기를 그냥 뚝 잘라서 얘기하면 왜 그런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자, 우리가 받을 면류관을 누가 빼앗아 갈 수 있나요? 없어요. 네. 근데 못하게 하라 이러네.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 아무도 그 면류관을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아무도 그것을 가져갈 수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마치 뭐예요 이거는? 마치 옛날 솔로몬의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처럼, 예? 성전의 입구에 있는 그 기둥처럼, 예? 그 기둥이 마치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것이. 그죠?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켜온 자들에게.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야 될까요? 예, 우리 또한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빌라델비아의 교회 사람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주님이 우리를 만나셨을 때 그때 너희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또한 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번에 라오디게아 교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자, 라오디게아 교회를 좀 보도록 하죠. Share screen. 네, 보이시나요? 자, 이것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의 유적지입니다. 멋지죠? 굉장하네요. 네. 네, 이렇게 원형 극장. 이거는 에베소 교회고. 잠시만요. 라오디게아 죄송합니다. 아까 거는 에베소 교회고, 요것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유적들입니다. 저기 멀리 있는 산을 배경으로 해서 아주 그 산 위에 보면 이렇게 유적지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죠. 로마 시대 그런 그 멋진
유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산이 뒤에 이렇게 배경으로 해서 굉장히 멋지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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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디게아에 보면 이제 여기 이렇게 전체가 구조들이 이제 거기에 남아 있는 그런 유적지들이 이렇게 지금 지도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 여기 원형 극장이 있고 여기 이제 템플들이 있고 포티코스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쭉 있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아고라, 웨스트 아고라, 센트럴 아고라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그 아고라는 그때 당시에 가장 활발하게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장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로 나와서 상업 활동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굉장히 아고라가 굉장히 유명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도를 우리가 잠깐 돌아가서 보시면 네. 자, 마지막 이제 저희가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갖고 쭉 돌아가지고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지금 오게 됐죠. 제가 예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라오디게아? 예?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선생님 믿음도 좋으셔. 예, 그런 거를 제가 뭐 얘기하는 게 좀 너무 좀 그런가요? 그렇죠. 그런 걸 아예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소개할 때도 계시는데 아직도 그냥 예, 계시록 다 끝나가는데. 계시록 다 끝나가는데 왜 그런 새삼스러운 얘기를 하는가? 예. 라우디게아 교회는 언제 제가 이야기를 했었냐면 예전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공부했었냐면 골로새서를 공부할 때 이야기를 했었어요. 골로새서 4장으로 한번 가보죠. 골로새서 4장. 오래된 일 아니에요. 골로새서. 네, 새삼스러울까? 골로새서를 공부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네. 골로새서 4장을 보시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요. 13절 봅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에이구 지금. 에고 주요예요. 제가 아마 사진을 보여드리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제가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골로새 모습이죠. 자, 우리가 보았던 그 소아시아, 그죠? 여기 이제 에베소, 뭐 서머나, 뭐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리고 골로새가 바로 여기 아래 있죠. 그래서 제가 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의 삼각형을 제가 보여드렸었어요. 예전에. 기억이 날라가더니 봤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 삼각형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렸었어요. 히에라폴리스와 라오디게아와 골로새 갖고 이렇게 삼각지대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면서 히에라폴리스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온천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온천 기억납니다. 예? 예, 온천을 보면 기억이 나시죠?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렇게 멋지게 산이 아래로 보이고 여기에서 뭐 온천이 물이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사람들이 막 온천수에서 목욕하고 한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사진도 제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었죠, 그죠? 네, 사고가 뜨겁구나. 그걸 하면서 막. 예, 맞아. 예, 예, here, 이제 생각이 나네. 예, 이제 아름다운 관광지를 보니까 생각이 나시죠? 예. 네. 다른 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관광지가 있었다라는 거는 기억이 나시죠, 그죠? 예, 이 아름다운 이 온천이 어디냐면 바로 히에라폴리스예요. 여기 지금 골로새서 지금 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누구에게 증언하라 그랬어요?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들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랬죠. 그래서 이 히에라볼리스 아름다운 이런 온천이 나오는 곳이죠. 그래서 온천이 나오는 곳인데 이 온천수에서부터 이 히에라볼리스에서 물이 흘러 온천수가 내려오죠. 온천수가 내려와갖고 라오디게아에 이르르면 그 따뜻하고 좋았던 그 온천수가 어떻게 돼요? 예, 미지근해져 버리죠. 미지근해져 버려요. 그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오는 그 미지근한 이야기가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제가 골로새서를 할 때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제 좀 기억이 나시죠? 네. 예. 자, 그래서 이 배경을 좀 아시고 이 말씀을 좀 읽으셔야 좀 이해가 좀 잘 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좀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와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7교회의 이제 마지막 교회죠. 예, 마지막 교회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증거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표현이 되죠. 그죠? 굉장히 특이한 그런 표현이죠.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온 그 교회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아멘이시오. 아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리. 참 우리가 아멘 할 때 뭐예요? 참 그렇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잖아요. 그죠? 그게 진리입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교회는 그 이름 자체가 라오스라는 것은 군중이라는 뜻이에요. 헬라말로 라오스라는 말은 군중이라는 뜻이고 디케라는 말은 판결한다는 뜻이에요. 또는 권리 또는 판결을 얘기하는데 즉 다시 말해서 군중의 판단을 따라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적인 교회, 다수의 의견을 쫓아가는 그런 교회. 마치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다수 흡사하죠. 하나님의 권리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진리가 결정되는.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는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멘이시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시다라는 거예요. 군중이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수가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목소리 크고 돈 있고 능력 있고 여러 명이 모이면 그 의견이 더 존중되고 그 의견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군중의 판단을 쫓아가는 교회가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오직 예수만이 진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증거자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누구시라? 그는 창조의 근본이시라. 하나님이시란 얘기죠. 네?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이 정말 우리의 진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65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입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그랬어요. 자,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진리의 하나님, 아멘이시라는 뜻이에요. 예? 여기서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 엘로헤이 아멘. 엘로헤이 아멘이에요, 이게. 나의 진리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이시라.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우리의 참된 증인이시다. 그리고 그냥 참된 증인이시냐? 충성된 참된 증인이시다. 그리고 뭐라? 창조의 근본이시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하고 무엇으로 결정해야 되는가? 그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되고 그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이름 자체가 군중을 따라가는 다수의 의견을 쫓아가는 그런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위험하죠. 그죠? 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갑지도 않고 또 뭐라? 뜨겁지도 않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자, 그럼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히에라볼리스에서 내려오는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쭉 내려오면서 다 식는다 그랬죠. 예? 다 식어요. 자, 그러면 히에라폴리스에서는 물이 따뜻해가지고 거기에서 수영하기도 좋고 안에서 목욕하기도 좋고 너무 좋았어. 근데 물이 내려오면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차가우면 악한 거고 뜨거우면 선한 건가요, 그럼? 그건 또 아니지. 또 뭐예요? 확실히 이것도 옳은 건 옳은 거, 옳은 건 옳은 거, 아닌 건 아닌 거 확실한 그 구분을 지사는 말씀 아니에요? 예.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지 하지 말고 그럼 버릴 건 버리고. 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라는 말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라는 거라고요? 뭔가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어.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양다리. 예수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무엇이든지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
확실해야 하는데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이와 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뭐라는 거예요? 쓸모짝이 없다라는 거죠. 쓸모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음식을 딱 먹었는데 내가 먹을 수가 없어서 그냥 뱉어버렸어. 먹을 수가 없어. 교회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네, 땅에 버려져 밟힘을 얻겠다 그랬죠.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건 그건 뭐야?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건 소금에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해?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으니까 버려버린다라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무언가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예수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모습으로 그냥 자기의 편리대로 마치 카멜레온처럼 이쪽에 속하면 이 색깔, 저쪽에 속하면 저 색깔. 예? 색깔이 자기의 색깔이 없고 자기가 어느 쪽에 서 있는지에 따라서 자기의 색깔을 바꿔가는 그런 카멜레온과 같은 그런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능력이에요, 선생님. 자,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그죠?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면 그들이 우상만 섬겼느냐? 아니요. 하나님도 섬겼어요. 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랬어요. 그럼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어디 하나요? 걸치려고. 어디서 하나 건질라고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그렇죠. 뭐예요? 하나님도 괜찮고 우상도 괜찮고 나에게 뭔가를 줄 수만 있다면 나는 그거 하겠다라는 거죠. 둘 다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나요? 당연히 안 받으시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리고 유다도 망했잖아요. 그 짓거리 하다가. 그죠? 자, 오늘날 어떨까요? 세상에 속하고 편리하면 세상에 속하고 또 편리하면 교회에 속하고 세상에 속했다가 교회에 속했다가 예수에게 속했다가 이런 카멜레온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그 카멜레온 같은 사람은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일까요? 예.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나와서 아무리 봉사를 하고 아무리 무슨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것을 하나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토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에게 속한 사람은 예수께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때 예수에게 붙은 자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붙지 않은 자는 올라갈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그리고 또 라오디게의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라는 거예요. 많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이나 예배나 찬양이나 기도를 받지 않으세요. 절대로 받지 않으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뭐라고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난 가진 게 있어. 난 할 수 있어. 자, 뭔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늘 해왔던 이야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가진 게 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절대로 쓸 수 없어요, 그런 사람. 내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고 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가졌는데, 내가 가졌으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뭔가를 가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 나는 뭔가를 가졌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가난하니까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그 사람을 쓰세요. 그러나 자기가 가진 것이 있다,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들 스스로도 아, 맞아 라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가 생활하는 걸 보면 마치 가진 자처럼 생각하고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아니야. 그럼 아닌 거야.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되는 거야. 그럼 되는 거야. 그죠? 그럼 뭘 믿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믿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나 우리가 문득문득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 넌 곤고해. 넌 가난해. 너는 가련해. 넌 눈멀었고 너는 벌거벗었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네. 반대죠. 예? 반대예요. 자,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세속적인 사람들인가요? 세상에서 그냥 막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장 좋아하나요? 하나님을 믿는데 미지근하고 예. 종교적인데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뜨겁지도 않은 이런 중간지대. 요즘 그런 거 얘기 많이 하죠. 중도. 예? 요즘 많이 얘기하는 거 중도 아니에요? 아니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중도. 요즘 맨날 나오잖아요. 중도. 안 그래요? 정치판에 맨날 나오는 이야기가 그놈의 중도. 중간에 어종종.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뜨미지근한. 이쪽에도 속하지 않고 저쪽에도 속하지 않는. 그러면서 어떻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예. 그때 달라요.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정의롭다고 생각하죠. 중도가 이게 바로 우리가 결정하는 거야.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긴 몰라. 자기만 몰라. 그죠? 자기만 몰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 지금 병자고 너 가난하고 너 못 보고 이러니까 야 어떻게 좀 치료를 좀 해봐. 근데 자기 스스로 아프다고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병원에 가서 몸이 좀 안 좋아갖고 몸을 체크를 했는데 의사가 검진을 하고 나서 암이라는 거예요. 암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 그렇군요. 제가 암이군요. 이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얼마나 건강한데? 예? 뭘 믿는 거예요? 자기의 느낌. 자기는 안 아팠다라는 걸 자꾸만 강조해요. 그 사람이 암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까지는 이 페이스가 있어요. 몇 페이스를 거쳐서 나중에 자기의 자포자기하는 그런 순간이 와요. 그거를 인정해야지, 빨리 인정해야지, 빨리 치료를 시작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인정을 안 하게 되면 뭔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니라는데 뭘 어떻게 치료를 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자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부자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것, 자기가 부족한 것, 자기가 지금 이렇게 곤고한 자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면 그 징계를 받고 아, 내가 뭔가 좀 잘못했구나. 내가 뭔가 잘해야 되겠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막 뭔가를 지적하면 내가 이렇게 쉽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내 자존심 상하고 난 아닌 것 같고. 안 그래요? 우리 모두 다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 다 똑같잖아요.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최소한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뭔가를 지적할 때 그것을 그 순간 착 받아들이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나중에 뭐 돌아서서 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 나에게 막 그런 지적을 하면 처음에 드는 반응이 뭐냐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죠. 이걸 인정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내가 부족하다, 내가 가난하다, 내가 곤고하다, 내가 벌거벗었다, 내가 눈먼 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같이 나누면서 늘 해왔던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였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믿지 말고 나의 능력과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말라라고 제가 늘 노래하듯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제가 노래했죠. 제가 그러면 노래했으니까 넌 잘하겠네? 네? 넌 잘하겠네. 너 맨날 노래하잖아. 너 잘하겠네? 예. 제가 잘하면 이렇게 노래를 부르겠어요? 못하니까 노래를 부르고 있겠지.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자꾸만 우리의 스스로를 씻어보면서 아, 그렇지. 나는 부족한 자고 나는 할 수 없는 자고 나는 능력이 없는 자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말씀으로 나에게 다시 비춰서 나는 또 오늘도 엎드려지는 거예요. 오늘도 실망하고 오늘도 또 나는 포기하고 다시 또 엎드리는 거.
그 엎드려지는 순간이 점점 빨라지고 그리고 그걸 빨리빨리 깨닫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았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안 그래. 천만의 말씀. 우린 또 그래요. 내일도 또 그럴 거고 내일 모레도 또 그럴 거고.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얼굴에 철판 깔고 하나님 앞에 다시 또 나와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또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금은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에 금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금이 나와야 돼요. 그럼 우리는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 환난이 없으면, 그 고통이 없으면 깨닫지를 못해. 만약에 탕자가 그렇게 돈을 다 탕진하고 나서 그 생고생하지 않았으면 깨달았겠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생각 못했을 거예요. 돈이 계속 있었으면 돌아올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게 없다고 배가 고프니까 아버지 생각이 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나도 불로 연단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에 들어가야지. 예? 우리 환난 들어가야지 뭐. 자 그래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는 거죠. 우리는 열심을 내야 돼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그렇게 있지 말고 우리는 열심을 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라.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야 회개를 하지. 잘못한 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겠어요. 잘못했다는 걸 깨달아야 회개를 하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뭐 이 이야기는 뭐 진짜 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뭐 우리는 뭐 다 뭐 통달한 이야기죠, 그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자 일단 뭐를 해야 돼요?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죠.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문을 열겠어요? 누가 문을 두드리는 것을 들어야지 문을 열을 거 아니에요. 예? 일단은 들어야 돼. 듣지 못하면 열지 못해요. 그죠? 일단 듣고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까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은 우리들의 선한 목자시죠. 그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돼요? 문을 열어야 돼요. 문을 누가 열어요? 예수님이 여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여나요? 우리가 여는 거예요. 예수님이 밖에서 문 여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가 구약을 공부했을 때 아가서 기억나세요?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새벽 내내 술람미 여자를 그리워해서 찾아오잖아요. 예? 근데 술람미 여자는 뭐 하고 있어? 잤어요. 아니 지금 내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왜 이렇게 귀찮게 와갖고 이렇게 일어나기 귀찮아갖고 문을 안 열어주잖아요. 네. 예? 그러면 솔로몬이 문을 막 부시고 들어왔어요? 아니요. 안 들어왔어요. 일단 그냥 갔어요. 그냥 가버렸죠. 그죠? 가버렸어요. 문을 소리는 들었는데 예? 술람미 여자가 소리는 들었는데 문을 안 열어줬어. 그러면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듣고 문을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물론 들어야지 먼저 들어야 돼요. 듣지 못하면 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듣는 것으로 그치진 않아요. 듣고 문을 열어야 돼요. 내가 열지 않으면 예수님이 바깥에서 문을 부시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문은 내가 여는 거예요. 내가 열어야 어떻게 돼요? 그가 나에게로 들어오시고 그거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문을 여는 거예요. 그 문을 내가 열지 않으면 예수님은 절대로 들어오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령은 가만히 있는데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억지로 막 들어오지 않으세요. 살짝 나도 모르게 절대로 안 들어오세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들어오시는 거예요. 문을 열었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문을 연 사람에게만 들어오시지 문을 열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억지로 들어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예수님 저 사람이 안에서 문을 좀 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 문이 열리나요? 네? 우리가 그거 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 문 좀 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안 열려요. 그거. 그 사람이 직접 열지 않으면 안 열려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어디에 앉아요? 보자. 네,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자, 아까 무슨 이야기가 나왔죠? 아까가 아니죠. 요한계시록 5장에 한번 잠깐 가서 보자고요.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도다 그랬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요. 예수예요? 보좌에 서 계시나? 그래서 옆에 서 계시나? 이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예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있어요. 네? 7절을 나가서 보자고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시고 어린 양 대신 예수가 그 두루마리를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서 취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가 보좌에 앉아 계세요. 예수님은 어디에 앉아 계세요, 지금? 예? 아버지는 보좌에 앉아 계세요. 예수님은 어디에 앉아 계세요? 함께 앉으셨다고 하는데요. 그럼 함께 앉으셨다라는 건 뭐 어디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릎팍에 앉으신 같은 보좌. 예,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그럼 무릎 위에 앉으셨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예? 그야말로. 그냥 그때는 있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 예.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죠? 근데 뭐라 그래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앉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 앉아. 우리도 거기 무릎 위에 앉나요? 우리는 예수님 무릎 위에 앉나요? 우리는 예수님 무릎에. 보좌가 얼마나 길길래. 아니면 보좌가 이렇게 틈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앉고 예수님 옆에 앉고 우리 앉고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무슨 얘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다 하나로 어디에 앉는 거예요? 보좌에 앉는데요. 그게 무슨 자리인데? 왕자리. 왕. 그게 아무나 앉는 자리예요? 아니 거기에 천사가 앉을 수 있어요? 24 장로가 거기 앉겠어요? 아니요. 아니 뭐 스랍이나 무슨 그룹이 거기 앉겠어요? 아니요. 아무도 못 앉아요 거기는. 우리가 앉으시. 근데 누가 앉아요? 우리가 앉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보좌에 앉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뭔데 거기에 앉아. 근데 거기에 앉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보좌에 앉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거기가 어떤 데인데 거기를 내가 앉아. 교회가 거기와 함께 앉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아니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까무라칠 얘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하나님 위에 보좌에 앉는 것들이 있어? 창조된 것 가운데 보좌에 앉는 거는 아무도 없어요. 하다못해 가까이 있는 스랍도 이 그룹도 못 앉아요 거기는. 오직 한 존재,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만이, 그 교회만이 그 보좌에 앉아요. 이거는 우리가 보좌에 앉았나 보다. 전혀 감동이 없어요. 전혀 감동이. 뭐 앉았나 보지. 보좌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서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보좌에 앉았다라는 것을 읽으면서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 뭐 앉았나 보지 뭐 그 대단한 거야? 네,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모든 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이 영적인 이 세상에서 정말 까무라칠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네? 호회라고 호회. 엑스트라. 네.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뭐 그냥 쓱 지나가 버려. 이거는 진짜 엄청난 이야기예요. 어떤 교회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런 교회에 실은 말씀이에요. 왜? 내가 너를 거기 앉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아멘. 근데 우리는 열심을 안 내고 우리는 회개하지도 않아요. 이런 엄청난 것을 약속하셨는데도 우리는 감흥이 없어.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이 보좌가 어떤 보좌인지를 우리가 만약에 진짜로 안다면 이거는 진짜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은 정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라고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진짜 있을 수 있어? 라는 상상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상상이 떠오르지도 않아요. 우리는 맨날 하면서 맨날 얘기한 게 뭐예요? 예? 20절. 맨날 20절. 그 다음엔 알바가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엔 중요하지도 않아. 근데 21절이 더 중요한. 21절이 더 큰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우리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이 개념이 없으니까 감흥이 없어. 전혀 감흥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이 약속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표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내내 보면서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마음.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성경 내내 녹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앉히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시기를 원해요. 아니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7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또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재림 이전에 이런 교회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 그 교회의 그 참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 모습이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너무 부자야. 가진 게 많아.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능력과 나의 가진 것을 의지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의 모습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가난한 자요. 나는 벌거벗은 자요. 나는 정말 곤고한 자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계획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시고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되는 거지 나의 능력과 나의 계획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 또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해요. 여러분도 연약하고 저도 연약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쓰러지고 한다 할지라도 또 주 앞에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은.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7교회, 라오디아 교회까지 다 마쳤고요. 4장을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어정쩡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